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악으로 말미암아 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끊으신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시를 마찬가지로 3년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복수 요청, 여호와께 드리는 복수 요청. 그리고 제2연은 8절에서 15절까지로 구덩이로 징벌하시는 여호와의 복, 구덩이로 징벌하시는 여호와의 복. 그리고 제3년은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지상의 두 재판관,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1년에 보면 1년의 특징이 이제 여호와여 이렇게 3회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언약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나요? 우리에게 말씀한 것과 왜 다른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요청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전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갚아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만만해 보입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고치는 회초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왕 대신 여호와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백성들이 받았던 이런 온갖 악행들을 되갚음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왜 안 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여호와여 3절에서도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인지 몰라요. 또 5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뿐입니까? 오히려 신앙도 없고 또 오히려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희희낙낙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까지 말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7절에 여호와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12절에도 여호와 여기도 밑줄을 치십시오. 여기 지금 번역을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7절과 12절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줄임말이 야인데 성경에 이 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46번 정도 성경에 사용되는데 주로 시편에 사용됩니다. 주로. 그런데 이 왜 언제 이 야를 쓰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행사하시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초점을 둘 때 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언약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러면 순종을 하더라도 더 잘하게 해서 이 언약을 따라서 살게 하고, 또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선택한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종했을 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르거든요. 순종을 하면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복에 대한. 그리고 형통과 자유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이것들이 많은 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징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들을 막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들을 이루시는 거,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주의 진노와 징계로 그리고 저주로 우리 인생에서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측면, 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둘 때 이 야라고 하는 축약형을 쓰더라. 주로 이 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를 이 야의 용례에서 우리가 얻은 그 교훈을 따라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할렐루야는 그냥 찬양하라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좋을 때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을 때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야단칠 때 감사하잖아요. 철든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두렵기는 하지만 거기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맞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때 마음이 할렐루야예요.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냥 간신히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온전히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살려고 몸부림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때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할 때 이 야, 이게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또 지금 본문에서처럼 7절과 12절에서처럼 이렇게 여호와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과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두 번 이 모세오경에 이 야가 두 번 사용되는데 거기서도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대부분 이렇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 말하기를 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악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일을 하게, 뭐 약속을 지키긴, 무슨 언약을 이루시기는 뭘 이루셔? 자기 백성들을 뭐 보호하긴 뭘 보호하셔? 아무 상관이 없던데 뭐 예수 믿는 놈들 괴롭히고
뭐 내가 그들 것을 뺏어도 뭐 아무 일 없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뭔 일을 하기는 뭘 해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렇게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복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들 사이에 복과 저주가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저주받은 자와 같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현실의 착시라고요. 현실의 착시.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악하고 우리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나빠 보이는 그것이 선한 것들이 있다고요. 이걸 착시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데 헷갈리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게 선하고 악한 게 악하면 좋으련만 악한 게 선한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게 이제 거짓 감정이 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분별력을 구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솔로몬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지혜가 아니라 분별력이라고요. 분별력이 뭡니까?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은 그르게, 선한 것은 선하게, 악한 것은 악하게 판단하고 느끼고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도 그렇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 악한 자들, 그렇게 기세등등한 저들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이어 이언에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자기 자신이죠. 1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시니 하나님 원수가 갚아주세요. 저 악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 무정한 자들을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그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을 이제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왜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을까요?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년에서 나오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리석은 자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는 악을 저지르는 악한들과 의로운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나와 세상 편에서 선 저들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나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희희낙낙하는 저들이나 다르지가 않구나. 다르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구나. 내가 아는 건 그거잖아요.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악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았던 건 그랬죠. 그런데 현실의 부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과 내가 다르지만 또 공통점도 있구나. 그게 뭡니까? 어리석음이고 무지한 거죠. 이어 그 깨달음을 뒤에서 밝히는 거죠.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냐시랴
뭇백성은 모든 백성이죠. 예외 없이 모든 민족들의 모든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또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의인들이 오히려 가난해지고 고통받는 일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현실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떠오른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서로 모순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요. 근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악한 자들이 현실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순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나에게는 믿음의 시험의 상황이에요. 믿음의 상황.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느끼는 그것, 내가 확신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런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끊어내십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하는 이런 모순적 상황, 그러면요, 이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런 모순적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거 소망이에요.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악한 것이 있는데 괜찮을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벌 주고 징계하는 일은 없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에 쳐넣어요? 악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집어넣고 예수를 믿으니까 안 집어넣고 완전히 사기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악으로 말미암아 끊으시는 거예요.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부정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못 받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닮기를 목표로 삼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날은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완전히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요, 그게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악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불의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악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멸망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부당한 게 아니에요. 2번 받는 게 부당한 거 아닌가요? 하나의 악에 대해서 2번 벌을 받으면 그게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죄들로 인하여, 그 악한 것들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져서 받아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아놓으신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마치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그래서 아주 악한 악덩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말이에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악 그 자체였습니다. 악 그 자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니까 즉시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서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악으로 인해서 그가 당해야 하는 지옥의 형벌은, 그 지옥의 고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마지막 때까지만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와. 내가 마주 달려와서 네가 달려야 할 나머지 모두를 너를 업고 갈게.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런 원리로 우리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것은, 심판받아서는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왜요?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격 여부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격을 기준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완전한 자도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하면은요, 절대로 그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막 죄인입니다.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신이 되는 자격 기준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를 심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는 동안 뭐 도둑질 했냐 안 했냐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요? 우리의 모든 형벌과 환난을 대신 다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극악한 자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그런데 무한히 받으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악한 것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모든 형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될 수 있는 이유예요.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 대신 죽고 지옥에 갈 테니 너는 내 대신 살아 이 세상을 살려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명이에요. 나는 너 대신 죽고 나는 너 대신 울고 너는 내 대신 웃어라. 그 웃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나 주님처럼 그렇게 살래요.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경험할래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고 이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심판해서 악한 것이 있으면은 징계를 하신다. 여기서 징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징벌은 정확히 말하면 징계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과 징계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아직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인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하고 힘든 일들은 징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징벌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건 태우기 위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과 결핍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요. 환난과 불행에 대하여 불행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들죠. 근데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불행을 만났을 때 그 불행을 만난 자기만을 불쌍히 여기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에 참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프고 힘든 아버지,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아파. 그래서 이 죄를 내가 극복해야 되겠는 거야. 사랑 때문에. 나는 내가 저질렀으니 마땅히 받는 게 맞지. 근데 애먼 주님이 왜 이걸 겪어? 왜 겪느냐고.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심이 커집니다. 이게 1년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2년에 와서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지. 그럼 여러분, 이해가 달린 거죠. 앞에서는 원수 갚아주세요 했는데 2년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시죠.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허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나 저들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인 줄 알고 희희낙낙하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들이나 그거를 또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나 똑같은 허무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12절입니다. 여기도 야예요. 야여. 그러니까 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요, 7절에서 여호와의 야와 12절에서 여호와의 야. 이거는 7절의 여호와의 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호언장담하는 기세등등한 야. 여기 12절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녀된 시인의 야예요. 달라요. 7절은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고 여기서 야는 뭐겠어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뭡니까? 일련의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이 시인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조리한 상황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부조리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부당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 내가 예수를 믿고 양심적으로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 떠나질 않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 그럼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안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들의 악을 태우는 과정이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수가 갚아달라고 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한 것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로 착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또 하나, 악을 저지르는 저들을 멸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하나님과 같이 조롱을 당해도 가만히 참았던 건 뭐예요? 그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왜? 그들도 구원하셔야 하니까. 이게 지금 12절의 깨달음입니다. 증거를 받으며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이나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나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것에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면 얻어맞는 나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저들이나 복되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복되다. 뭐가 복된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게 복된 거죠. 죄를 져도 살아있는 게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복된 거예요? 그것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복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 깨달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요, 악을 행하는 저들이나 또 나나 이것이 복이 되는 자,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로다. 아니,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정도로 환난 속에 있잖아요. 근데 무슨 환난의 날을 피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환난의 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심판 이후에 겪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종말론적인 환난,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샤하트인데 욥기 17장 14절에서는 이것을 무덤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빠뜨리는 거거든요. 빠뜨리는 목적으로 파놓은 함정 또는 뭐 우물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구덩이가 뭘 의미하겠어요? 무적행, 지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악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판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어요?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현실이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또 어떤 자들이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죄 있는 곳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14절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저들은 백성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깨달았죠. 이 세상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자가 없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눴었거든요. 저들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야.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나는데 왜 그냥 뒀냐고요? 다 내 새끼들이라.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들이나 그거로 죽어가는 이들이나 다 똑같이 구원해야 되겠기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시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희와 우리로 나누었던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졌고, 죄를 짓는 극악무도한 자들도 다른 종교인들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달은 거죠.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의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상의 악한 자들도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병들고 연약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3년의 내용은 지상의 두 재판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행악자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누가 이걸 할까?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사실은 내가 살 수도 없었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 악한 자들 위해 내가 부당한 억울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히잖아요. 발이 미끄러져요 할 때 내 발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근심이 많을 때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율례를, 그러니까 1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0절부터는 또 다른 재판관, 세상의 재판관이에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뭡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세상의 재판관이에요. 어찌 주와 어울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생명을, 목숨을 치려고 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 흘리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정, 전 세계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의롭습니까? 돈 있고 좋은 변호사를 쓴 사람이 의롭고, 힘없고 변호사 쓰지 못하는 사람은 소송에서 져요. 여러분, 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세상 법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 이렇게 그러면은 교도소에 있는 게 나쁘다, 나쁜 사람도 하나도 없다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재판관과 여호와 재판관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원수가 봐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누구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세상 재판관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살리는 심판이에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은요, 죽이는 재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모든 악을 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악을 끊으셔도 왜 끊으세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는 심판이에요. 살리는 심판이에요. 멸하고 죽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멸하고 죽이시더라도 그것은 다시 살리기 위한 심판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판관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과 나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줄 알고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깨달음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고난의 문제, 슬픔, 억울함, 답답함, 외로움, 이게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가는 여러분의 길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인이 깨달았던 그 구원의 진리가, 그 구원의 원리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저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반드시 진멸하시고 끊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내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악도 이 세상의 모든 악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닮는 일에 전념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